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오늘 신앙의 발판 시리즈 오늘 네 번째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제목으로 신앙의 발판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발판 시리즈 첫 번째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이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 충만. 그래서 무슨 찬양을 우리가 불러보자? 138 찬양을 한번 불러보자. 잘 그렇게 실천하셨습니까?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또 필요한 게 있나요? 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있는 것 같아.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또 필요한 게 있죠. 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은 모든 것 다 주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도 성령인도 내 힘이 아닌 성령 충만. 공부 3월 2일 날 이제 새 학기 시작됐죠. 이제 새 학기도 공부도 내 힘이 아닌 성령 충만. 따라해 봅시다. 내 힘이 아닌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은 위에서 주시는 힘. 누가 주시는 힘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미국의 한 주일학교에 흑인 남자아이가, 어린이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보니까 행동이 너무 사나운 거예요. 너무 난폭하고 불량하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저 흑인 아이에게 다가가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I am nobody. 맞아요, 승리? 승리 한번 발음해 보세요. I am nobody.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나는 쓸데없는 인간이에요.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조그마한 아이의 입에서 많아봐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는 아이가 I am nobody.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왜 이런 말이 나오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그 부모님이 흑인 빈민가에서 살면서 가난하잖아요. 가난에 찌들리고 또 흑인이다 보니까 백인에게 인종차별을 당하며 학대를 받으면서 꿈도 없이 살아가니까 자식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You are nobody. 막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는 쓸데없는 인간이야. 쓰레기 같은 존재야.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야. No. You are somebody.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주일학교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입에서 I am somebody 이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쓸모있는 인간이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이야. 고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자라서 누가 되었냐? 흑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누군지 알겠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세요. 그 어린 아이가 그 선생님의 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I am nobody 이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I am somebody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22장 22절에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박힐 때에 그 말씀 위에 걸린대요. 뭐가 걸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 보니까 잘 박힌 못이 이렇게 벽에 딱 박혀 있잖아요. 이 벽에 못이 흔들흔들 하면은 걸려 있는 게 다 떨어지지만도 벽에 못이 단단하게 박혀지면은 여기에 시계도 걸고 여기에 옷걸이도 걸고 여기에 액자도 걸잖아요. 절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렘넌트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단단하게 박힐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걸린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 많이 들려질까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 많이 나올까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또 현장에서 우리 집에서 양육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그렇죠? 그때 받았던 말씀, 예배 시간 때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냐? 벽에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단단하게 박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현장에서 양육 받을 때 받았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단단하게 박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시면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 주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생각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단단하게 박혀지게 해 주옵소서. 잘 박힌 못처럼 단단하게 박혀지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 위에 뭐가 걸려요? 하나님 영광이 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걸립니다. 아멘. 그래서요, 23절이에요. 네. 23절. 자, 그래서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냥 이거 뭐 책인데 뭐. 그러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응답 주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성경의 역사를 알아봐야 돼요. 성경은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39.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27권. 자, 39, 27. 39, 27.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39하고 27을 더하면 성경은 모두 몇 권? 66권. 근데 그 성경 66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기간은 한 1600년 정도. 만든 사람은, 이거를 쓴 사람은 한 40여 명. 그럼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썼을까요? 다 흩어져서 썼을까요? 맞아요. 한 곳에 모여서 쓴 게 아니고 다 흩어져서 쓴 거예요. 이 글을 어떻게 썼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원저자는 누가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그 받은 말씀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600년 동안 만들어진 성경이 어느 날 모였을 거 아니에요. 맞죠? 저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엄청난 전에 그 모세가 창세기부터 썼잖아요. 모세 오경 이래가지고 그 성경이 어느 날 모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 모여지게 한 것도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 성경이 모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 명이 썼는데도 어디 한 곳 이상한 데가 없어요. 다 연결되어져요. 완벽하게 기록되어져서 모여진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교훈은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 교훈은요,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훈이래요. 근데 성경에 또 뭐라 되어 있냐? 교훈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서 또 뭘 보게 되냐? 본보기. 언약을 놓치고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강대국에게 강대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 본보기. 그리고 우리가 거울을 왜 봐요? 거울 보면은 내 여기에 김치국물 떨어져 있는 거 보이기도 하고, 오늘 사모님이 화장을 잘못해갖고 이쪽에 시커멓게 막 이래가지고 이거 엉뚱하게 내가 또 발랐네 이래가지고 또 휴지를 또 지우고 그런 거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그게 바로 거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육간의 모든 상처난 부분 다 치료하는 영적인 수술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요, 뭐라 했냐? 에베소서 2장 2절 맞죠? 2장 2절에서 3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골로새서, 에베소서가 아니고 골로새서. 오늘 저거 틀린다. 골로새서. 성경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삶의 모든 분야가 성경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록펠러는요, 성경을 보다가 뭘 발견했냐? 이집트에 석유 있구나. 그래서 석유 파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 됐잖아요. 링컨 대통령은요,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다가 그래,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뭡니까?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는요, 진짜 성경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다가 이래가지고 에더블룬. 성경을 보다가 이래가지고 최초의 상점에다가 전화기를 놓은 사람.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이래가지고 신문에다가 대문 짱만하게 광고를 내기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존 워너메이커예요. 존 워너메이커는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백화점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 최고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왜 성경을 만들었지? 라고 물어보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버렸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행 속에서 살다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곧바로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시고 피가 뚝뚝 흐르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 곳곳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 여자의 후손, 즉 뭡니까? 메시아 오실 거다.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바로 그 순양이 바로 오실 메시아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요, 뭐라 되어 있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빠져나오잖아요. 뭐 바르고 빠져나왔어요? 모든 문에다가 집집마다 피 발랐잖아요. 피 바를 때 빠져나온다. 그게 바로 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 곳곳에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글들을 그게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뭐냐?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어떤 거냐? 성경 말씀은 어떤 거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요, 자꾸 읽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렘넌트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누굽니까? 우리 유진이가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먹을 걸 줬잖아요. 먹을 걸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가 쑥쑥 자라지요. 우리 소율이도 예전에 사모님 처음 봤을 때에 유진이만 했었어요. 근데 우리 소율이가 엄마가 주시는 거 먹고 할머니 주시는 거 먹고 또 엄마가 양육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모습으로 쑥쑥 자란 거예요. 몸이 자란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언제 자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우리 소라하고 우리 하늘이가요, 하나님 말씀을 딱 펼쳐가지고
보면서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렘넌트의 믿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발판, 믿음의 발판이 튼튼해야 된다 했지요. 그래야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자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자꾸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면은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구시 기도회 때 디모데후서 2장을 읽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은혜 속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은혜 속에서 강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자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같이, 또 경계하는 자같이, 수고하는 농부같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했냐? 내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봐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잘 생각해 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마음에 자꾸 새겨라. 그거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된다고요? 읽고 깊이 묵상하면요, 믿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음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말씀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 없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한 달에 돈을 몇백만 원씩 벌었는데 통장에는 돈이 없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살고 있어. 그게 뭐예요? 빈배 인생, 빈지갑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KO패가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열심히 그 어부가 일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말씀 있는 인생은 풍성한 인생. 하지만 말씀이 없는 인생은 빈배, 빈지갑 인생, KO패 인생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모하는 영혼.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 어떤 마음요? 줄인 마음. 배가 너무 고프면 집에 반찬이 없어도 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막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부르면요, 반찬이 이게 뭐야? 이래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돼요. 그것처럼 내 영혼이 배가 고파야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탁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올 때에 성경 구절을 외우라 했지요? 사모하는 영혼, 줄인 마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요, 나의 말씀으로 만드는 시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씀으로 만드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요, 뭘 하면 되냐? 지금 우리가 계속 구원의 길 성구를 암송해라 하잖아요. 그 성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암송해야 돼요. 너는 암송해라.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안 해올란다. 그럼 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몇 년 전이었죠? 목사님이 개인마다 개인 신방을 했었지요. 그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외워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성구를 어떻게 해라? 외워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든 일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모님은요, 지난주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안 하던 일을 너무 많이 이제 맡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그만두고 싶다 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너무 일이 많이 맡겨지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제가 외웠던 말씀이 계속 제 마음과 생각 속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전도일지에다 그 말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일을 좀 서투르게 하는데도요, 처음에 그 두려웠던 마음, 그 떨리는 마음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렘넌트가 외워진 그 말씀은 언젠가 우리 렘넌트가 흔들리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떤 지사님처럼요, 조그만하게 수첩을 만들어서 말씀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읽으세요. 그것을 넘겨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나의 말씀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사문을 노트 열심히 언약 잡아놨잖아요. 근데 그 사문을 노트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읽어야 돼요. 주일만 읽고 그 다음부터 안 읽어. 그럼 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매일 펼쳐놓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와닿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내 마음에. 그리고 잠언 1장 33절에는 뭐라고 하셨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결론으로 말씀에 견인 해놨어요. 견인차 알죠? 주부에도 딱 그림이 나와져 있어요. 사모님 그림은 너무 이상하게 그려놨는데, 고장난 차. 이 고장난 차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예요. 견인차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시냐? 이게 바로 이 끌고 가는 이 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말씀의 줄을 딱 걸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붙잡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미션은요, 나의 학교 현장에서의 말씀 양육을 두고, 또 우리 군에 있는 렘넌트는 군에서, 군을 위해서 군 현장을 놓고 말씀 운동을 놓고 전도일지를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왕도전입니다. 성경 읽기, 또 말씀 운동, 다락방, 그 다음에 전도일지, 암송은 매주 시상. 나의 말씀을 만들기, 구원의 길 성구, 나의 평생의 말씀 있지요. 외우게 해라. 또 평생의 말씀 한번 우리 밤 모임 때 함께 나눠봐라. 저는 이 말씀을 저의 평생의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사모를 노트 매일 읽기. 이번 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암송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전도일지 발표는 우리 이경숙 권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신데도 오늘 나오셨어요. 일시 2023년 3월 4일 장소 교회 대상자 현장 렘넌트들의 각 학교 현장 두고 그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계약을 해서 각 학교 현장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각 학교마다 렘넌트와 사역자와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어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김주안 선생님께서 전도일지를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현장에서 양육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깊이 묵상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혀 인도받는 참 성공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